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짧으니까 다 같이 5절이니까 한 목소리 갖고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지어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차례차례 주일날마다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구약으로 가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마가복음, 신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잠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되었습니다. 사실은 준비하면서 성탄절이 가까웠으니까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성탄절에 관계된 말씀은 25일날 증거하려고 하고 또 그동안 성경 한국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데이터를 내보니까 전에 보니까 항상 자주 전하던 말씀들은 자주 전하는데 한 번도 증거 안 하는 그런 말씀들, 특히 소선지서에 있는 분들은 안 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편백되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순서가 잠언서가 됐습니다. 잠언서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내가 너로, 너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이 잠언서를 기록한 기록자의 그 자녀, 아들, 특별히 왕 이런 사람들 말하는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너로 하는 것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오늘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잠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또 크게 말하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겠죠. 예,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우리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예,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를 알게 하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다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정황했어요. 뜻을 정해갖고 제목을 정했는데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의 의뢰를 여호와께 두라. 약간 이렇게 도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19절에 뭐예요?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그래서 너의 의뢰를 여호와께 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NIV 성경을 많이 보는데 보니까 May you trust in the Lord 그랬어요. 너의 의뢰를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의 의뢰를 여호와께 두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돼요? 경험 몰라? 한 70억 됩니까? 네, 한 70억. 중국이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중국이 한 얼마나 돼요? 15억 이상 17억 정도 됩니까? 근데 거기는 인구 센서스를 해도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카운트
하는 동안에 또 응애 하고 또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확한지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도 없고 또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많은 사람이지만 오늘 잠언서를 보니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인데 맨날 반대와 실패와 화를 맨날 그 반대로 화와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우리들도 보면 어떨 때 보면 전번에 내가 잘못했는데 또 이런 잘못을 그리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또 왜 이럴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잠언서는 31장으로 했는데 쭉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1절 그 중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써서 너에게 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의리하고 경외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것을 썼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와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화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실패와 화를 저주를 면하고 행복자 되고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되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은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왔어요. 요셉이 그 집에서 그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만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저 거기에 시험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내가 이 악을 행하는 어찌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까 했어요. 이 집에는 아무도 없지만 사람이 보지 않지만 요셉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화를 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세상에 지식도 많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대학 나왔어요? 요셉이 무슨 유명한 박사요? 아니지만은 요셉이 공부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공부한 거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인생 공부 그거 같이 요셉이 유명한 대학 학교 없지만은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지금 30세면 알아요? 특별히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무슨 회사 하나 꾸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창업을 해갖고 비즈니스 하나 하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울 텐데 그것도 시시한 동네에 동장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 이장 아저씨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나라. 그것도 그 당시에는 주변에서 최고 큰 나라를 다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윤모식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미국 와갖고 그렇게 워싱턴 DC에서 그렇게 했어봐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요셉이가 만약에 거기서 잠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려고 일러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잠언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음란한 여인의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그 음란한 여인들이 너를 유혹하고 그래도 꼬시고 그래 넘어가면 안 된다. 계속 경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던 사람들이 왜 그 지혜가 어리석게 돼요? 이거 음란한 것 때문에. 그래서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을 가요.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으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여자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6장 25절입니다. 잠언 6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5 시작.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됐어요? 네, 하지 마라. 근데 잠언서 끝에는 어떤 여인이 나와요? 네? 잠언서 31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끝에 보면은 이상하게 잠언서 계속 지혜에 대한 말씀을 쫙 주시면서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잠언 6장 25절에는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과 31장 말씀을 비교해 뭐예요? 예?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예?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 이런 노래도 있던 것 같이 하나님 보시는데 그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야. 아름답다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너를 살리고 너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5절에 있어요. 잠언 6장 또 봅니다. 32절 33절에 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2절 33절 시작.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 누구? 삼손과 딜라, 샘슨 앤 딜라일라. 그 삼손과 딜라, 삼손이 하나님께 그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실패했어요? 딜라일라 때문에, 델라 때문에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 남북 분열의 원인자가 됐어요. 로보암 왕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로보암이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나머지 2지파는 로보암이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됐는데 왜 그랬느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비빈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이래갖고 그 1000명이 근데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떻게 하냐? 애굽에서 온 사람, 또 저기 이방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서 온 공주들,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우상들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산당을 세워놓는데 남편 되는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우리 집 우리 산당 낙성식을 하는데 오셔서 테이프 커링을 해야 돼. 그러면 가갖고 했어.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했던 마음이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경고했는데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 이게 성경의 역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열왕기상은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사무엘하고 열왕기상은 다윗의 왕권에서 솔로몬 왕권으로 바뀌는 그 장면이 바뀝니다. 사무엘하가 다윗에 끝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열왕기상의 입장에서 잠깐 나오고 열왕기상에 다윗의 바통을 입어갖고 이어갖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행적을 쫙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따라서 여인 때문에 망하겠다는 걸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침판과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방향을 여러분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대로 다니겠어요? 요즘 이제 인공위성으로 탁 쏴갖고 내비게이션 해갖고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와갖고 그 내비게이션을 살 때 지금은 많이 싸졌어요. 갈등이 생기다 이거 살까 말까 되게 비쌌어요. 그런데 보니까 갈 데가 많아. 신방도 가야 되지 뭐. 근데 모르잖아. 이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넓어요. 근데 주소만 쫙 치면 쫙 가르쳐주는 거야. 한 번도 후회해본 적 없어요. 진짜 사고 나서. 딴 거는 뭐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게 많은데 이거는 잘 샀다. 신기하다.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치면 다 집 앞에까지 쫙 데려다주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모든 화와 저주와 어리석은 길을 다 피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퍼펙트한 내비게이터예요. 믿습니까? 따라가면 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31장으로 했는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어미의 말을 들어라. 내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없이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내 아버지의 어머니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나를 미워해요,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니까 잘 되는 말만 하겠어요? 안 되는 말만 하겠어요? 잘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말은 항상 잘 되게 하는 말을 하지 망하고 실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들, 딸들은 그걸 듣기 싫다고 짜증나. 또 잔소리 하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웃집 사람은 절대 나에게 좋은 말 안 해줘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저기 있는 아줌마가 나한테 좋은 말 해주겠어요? 내 부모니까 나한테 정말
정말 조금만에 줍니다. 내가 얼굴 치기래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말하기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저기 멀리 사는 아저씨 아줌마가 나한테 절대로 내가 잘못해더라도 한 번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은 안 얘기해 줘. 예? 왜?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지적했다가는 제가 안 받아들이거든. 당신은 뭐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안 그래. 부모는 10달 배워서 난 아들딸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딸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걸 내가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생명을 놓고 얘기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잠언서에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어때요? 망하게 되고, 게으르면 도적질하게 되고,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게으르면은 남의 거 훔쳐먹는 사람 되고, 게으르니까 일 안 해갖고 돈 없으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 되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게으르지 마라.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놈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게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맞나요? 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6절. 게으른 자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용도 없고 간양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들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술을 먹어 좀 더 눕자 하면 내 분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또 잠언서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리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어야 될 것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리지만은 내 눈을 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양식에 족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게으른 것을 버려라. 게으름은 망한다. 게으름은 실패한다. 게으름은 뒤떨어진다. 게으르니까 양식이 없어서 다른 사람 거 도적질하게 되고 다른 사람 속이게 되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힘들어도 부지런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의 부요자도 되게 하시고 더 많게 해주시고 더 잘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다섯째 불의의 재물을 멀리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거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불의의 재물, 자꾸 재물을 많이 보려고 불의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 그러면은 망하게 된다. 물질을 갖다가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고 해야 되지,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으면은 다 없어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도 읽겠습니다. 23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재앙이 뒤게 있느뇨 근심이 뒤게 있느뇨 분쟁이 뒤게 있느뇨 원망이 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먹어갖고 술 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돛대 위에도 몸이 돛대 위에 있는 것 같아. 돛대 위에 날아가는 것 같고요.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 왜? 술 취해갖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망하게 되니까 포도주 먹으니까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달더라고. 내가 한번 먹어봤어요. 포도주 먹으니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또 먹고 싶더라고. 근데 오늘 이 잠언서 23절에 돛대 위에 있는 것 같이 됩니다.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아니라 깨지 말고 이 상태가 좋겠다. 계속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술을 보지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왜요? 성경 어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술을 보지도 말라는 것은 더 강한 말씀 아니겠어요? 먹지도 말라는 것보다 더 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돼서 춤바람 나게 되고 음란한 여자가 꼬셔도 넘어가게 되고 도박을 해도 도박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맨정신으로 못하거든요. 그 정신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박하고 다니고 술판에도 다니고 춤추러도 다니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 정말 하나님께 딱 박혀있고 말씀에 딱 깨어있고 그러있으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도 이래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홍수로 심판하고 다 망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가 어떤 일을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포도주 만들어 먹고 벌로도 넘어졌는데 해피기는 또 옷을 입고 그러지? 옷을 다 벗고 그래갖고 그 아들들이 벗는데 그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노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6장서부터 노아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방주를 짓고 어떻게 한 게 다 나오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노아에 대한 행적이 없어요. 술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셋 중에 하나 물론 함이 다른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쳐갖고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그래갖고 옷을 입고 이렇게 덮어줬는데 셈과 야벳은 그렇지만 함은 그걸 보고서 막 동네방네 우리 아버지 벌로도 넘어져갖고 지금 안 볼 거 볼 거 다 먹고 있다 그러고 돌아다녔죠.
그게 한해 허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하지 말았습니다. 술 취하고 그것도 인사불성이 되어갖고 또 누구도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해갖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섭고 긴장. 소돔 고모라의 한 동네가 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갖고 망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는데 그래 보세요. 위에서 갑자기 불덩어리 떨어져갖고 막 다 불덩어리 되가 땅이 다 푹 꺼져갖고 이렇게 있었다. 얼마나. 그런데 그때 뭘 마셨어요? 술을 마셔갖고 인사불성이 돼갖고 큰딸 아들간에 자기가 동침하는 것도 몰라서 그래서 아이가 낳았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또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막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런데 보니까 자기 주변에 큰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성이 나시야. 그 나봇은 아니 저기 아합과 이세벨이고 나시인데 나발이야.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냈어. 우리가 큰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배고픕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주변을 잘 지켜서 당신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이럴 때 좀 우리들 좀 먼저 좀 해주세요.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나발이 거절했어요. 그 아내가 누굽니까? 아시야, 아시. 에버기예요. 아비가일이야. 아비길. 전에 내 아비가일인데 나발이 야 어디서 불러온 이놈이 우리 도와달라고 그래? 국물도 없다 그래? 그래갖고 가서 다윗의 신부를 그들이 가갖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화가 나갖고 안 되겠다. 우리가 손을 좀 봐줘야겠다. 그래 갔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준비해서 가서 대접해서 다윗이 화를 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발이 그때 정신만 똑바로 박혀있으면 맞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는 다윗과 그 600인의 용사들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감사의 표시, 땡스의 표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할 거야. 다윗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의리의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왕이 됐으면은 그때 우리가 굶고 힘들었을 때 우리 600 용사들한테 줬으니까 나발이 뭐라고 그래갖고 한 자리를 하든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감사의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 안 났어요. 왜? 그 사람이 뭐 했다고요? 성경을 봐요. 자세히 보면 나발이 큰 잔치를 벌이고 술 취했다고 했어요. 술 먹고 잔치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은 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한 거, 음란 버려야 된다,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 불의의 재물을 멀리해야 된다,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버려야 된다. 다 우리가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죄악과 더러운 곳에서 깨끗이 씻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입음을 당하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이렇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해피는 무슨 시합을 하는데 시합할 게 없어갖고 술 먹는 시합을 하고 있더라고. 누가 제일 먼저 언제까지 누가 안 쓰러지느냐. 그래요. 어저께는 우리 친구들하고 다 먹었는데 내가 끝까지 남았다고. 내가 어린 마음에도 그 소리를 듣고서요. 우리 식구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듣고서도 참 어리석더라고요. 그 세계 수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미국은 엄격해요. 1930년대에 금지령이 있은 이후에 그게 전통이 되었고 얼마나 엄격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천번 만번 부르면 뭐합니까?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맨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2월 25일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진정한 성탄은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